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잠시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을 맞으면서 조금 이따 또 신년 할례식을 통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새해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먼저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시고요.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여튼 2022년도 맞아서 주님의 축복을 하영하영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낸 하루와 다르지 않는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또 다른 하루. 그런데 이 날은 뭔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나 해를 넘겨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과연 얼마나 다를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초대하는 것일까? 벌써 제게는 교구장으로 직무를 시작한 지도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직책만큼이나 중요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우리의 전례력을 맞이할 때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주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탄과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좀 더 지난 그런 시간들이 가진 추억들 또 초심의 모습들을 더욱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날에 어제 드렸던 미사 때는 조금은 울컥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제게는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매듭짓고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혼자가 아닌 매번 신자들과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성탄과 또 연말 연시를 보내는 것이 조금은 초라하다 못해서 공상맞게 맞이하고 보냈던 것이 사실인데 신자들과 함께 보내는 요즘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느 면에선 제가 본당 시민들에게 한때 부러워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끔은 그래서 새해가 제게 신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또 새해 인사를 반갑게 나누는 시간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공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맞이한 새해가 별 다르지 않은 또 다른 하루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단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시간은 어떤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또 해가 뜨면 또 해가 질 때가 있고 꽃이 피면 꽃이 질 때가 있습니다. 또 추울 때가 지나면 무더운 시기가 오듯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의 단절과 흐름들을 동시에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새해도 이런 체험의 일부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1년이란 주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이고 우리는 그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대자연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유, 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고 또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 삶의 온전한 기쁨과 평화도 체험해 봅니다. 한마디로 시간의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운명과 같은 것이 있다면 결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제멋대로 해버리는 자유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때론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체험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원하는 일들이 바로 새해 첫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해 아침에 우리는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한 해가 되라고 서로 빌고 비는 마음의 표현들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민수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이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함께 우리의 이웃 뒤에 하느님의 복이 내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 하느님의 사랑과 그 자비를 실천하여 우리 안에 하느님이 늘 살아계시고 이웃이 하느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사실 복을 많이 받으라는 기원, 그 복 안에는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복을 빌 때 부자가 되기를, 또 장수하기를, 성공하기를, 또 아이가 갖기를, 또 대박나기를,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이 채워지는 것이 시간의 충만함을 기원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풍요, 인간적인 욕구의 충족이 진정 우리들의 행복과 평화를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우리가 새해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담겨진 하나의 해방의 체험입니다. 그것은 숙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찾고 싶어하는 내적인 평화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평화 없는 물질적 풍요, 또 인간적인 성공은 그 시간에 충만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진정 내적인 평화를 가장 완전하게 체험했던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모님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천사의 예고를 듣고도 그 모든 일이 오직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자신의 그 숙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라한 마옥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이 들려준 아이에 대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겨듣습니다. 무엇보다 성모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적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느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거부하거나 원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간직하고 곰곰이 새겨볼 때 참된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평화란 본래 외적인 조건에서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총을 입고 살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주시는 복은 우리가 청하는 그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매번 우리는 세상의 행복과 가치들로 얽매인 조건부 그 평화를 찾지만 하느님의 평화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은총의 순간들입니다. 올해 교정 프란시스코께서 제55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내용으로는 평화 건설을 위한 도구로 세대 간의 대화, 교육, 노동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먼저 막대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코로나 세계적인 유행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해
그들만의 작은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파괴적인 폭력으로 현실에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무관심과 폭력적인 저항, 이 둘 사이에 언제나 가능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대 간의 대화입니다. 올바르고 긍정적인 견해를 나누는 데 대하여 모든 솔직한 대화는 대화를 나누는 이들 간에 기본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방법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현재 보건위기의 상황은 우리의 고립감을 심화시켰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경향을 짙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무력감을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공동의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얘기는 참으로 가슴 아팠지만 반면에 사람들이 가장 좋은 점들도 하나씩 끌어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의 세계 유행이 성행하는 동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자비와 나눔, 연대를 실천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입니다. 국가는 그 다양한 문화적 풍요로움이 서로 건설적으로 대화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대중문화와 대학문화, 청년문화와 예술문화, 기술문화와 경제문화, 가정문화와 매체문화 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은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교육에 관한 글로벌적인 협약, 즉 성숙한 인간의 훈련을 위한 가정과 공동체, 학교와 대학교, 기관과 종교, 정부와 온 인류 가족에 헌신하는 교육에 관한 글로벌적인 협약을 통해 하나씩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평화의 문화적 모범, 형제를 중심으로 한 발전과 지속 가능성, 인간과 환경 사이의 계약에 따른 통합 생태론에 대한 그 교육을 함께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동이 가진 존엄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은 평화를 건설하고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노동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받은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다른 일과의 협동을 드러내며 이는 우리가 다른 일과 함께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언제나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회적 관점에서 보듯이 일터에서 우리는 더욱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을 하나씩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들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회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이러한 구체적인 현실을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진정 주님의 평화의 길을 깨닫지 못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비 가득한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비의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배우자와 가족, 친인척과 동료들, 직접 인연을 맺지 못했지만 인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비로운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 상호 신뢰와 용서할 수 있는 힘, 주고받는 그 사랑과 헌신, 희생할 각오를 보여주는 이웃들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또한 진정한 자비의 얼굴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과 자비의 존재가 되고 서로에게 복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줄지를 찾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복덩어리가 될 것인지를 한 번쯤 물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줄 사람, 우리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기보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리고
자비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태어나는 노력을 기울여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독서의 말씀으로 오늘 강론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진정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